예, 지난주 우리는 2026년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교회 표어, 올해 표어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 사랑,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예,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씨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명이라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그분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축복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했습니다. 통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의 씨를 잘 품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한 해가 끝나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추가하여서 좋은 땅이 씨를 그냥 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품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품은 씨를 땅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비바람도 맞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천둥 번개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그 씨를 품고 기다릴 때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땅의 역할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인내의 삶이다. 인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인내라 하면 보통 참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내는 기다림이 더 중점적인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10달을 기다려야 그 귀한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시멘트를 부어서 기다려야 그 시멘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1만 시간의 법칙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 하루 3시간이면 10년을 그렇게 한다든지 하루에 10시간이면 3년을 꼬박 한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숙달되고 숙련되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뭔가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당장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마지막에 아름다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를 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수르 광야에 들어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탈출시키고 보니까 막상 앞에는 홍해 바다가 바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양쪽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뒤에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가 닫혀서 몰살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이 출애굽기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틀길을 더 걸었는데 한 53km 좀 더 걸었는데 이제 걷다 보니까 물이 마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네.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침 그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너무 맛이 없어서 자기들이 생각한 물은 진짜 생수의 물같이 시원하고 목을 축이는 그러한 물을 기대했는데 물이 쓰고 맛이 없는 물이라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한번 잘 살펴봐라. 나무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나무가 있고 그것을 그 샘에 던져라 하니까 그 샘에 던졌더니 물이 이제 단물이 되어서 마시기 좋은 물이 되어서 마셨다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조금 더 걸어갔더니만 한 3시간쯤 더 걸어갔더니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고 또 종려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아주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서 그들이 장막을 펴고 쉼을 얻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의 법칙 5가지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의 법칙 처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쓰다고 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죽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먹으면 병 걸리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맛이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과 하루 반나절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는데 이틀 뒤에 하루 반나절 뒤에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인간적으로 수준이 낮아도 얼마나 수준이 낮는 것인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다면 물이 좀 써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그 정도 한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는 그 믿음이 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이틀을 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의 첫 출발로 기쁨으로 시작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새해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새해 첫 예배의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첫 번째 법칙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의 법칙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라라는 물이 쓴 물이 나왔는데 물이 쓰구나. 지금 이 앞에 보면 15장 앞부분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가로지르고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노래가 나오고 끝나는 부분에 마라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참 기쁘고 즐겁고 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은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저희 2022년도에 저희 가족이 무축산 기도원을 1월 20일 날 이제 새해 바쁜 일이 끝나고 가족이 무축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높은 산에 그 추운 곳에 시설도 열악한 곳에 2박 3일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무축산 기도원에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2주 뒤에 저희 집사람이 사고가 나서 뇌수술을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하는 동안에 계속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지금 새해 첫 출발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이 높은 기도의 산에 와서 기도까지 했는데 불과 2주 뒤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내 잘못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마음이 왔다가 갔다가 참 복잡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했으면 좋은 일이 이제 기다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좀 뜸하다가 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마자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인내의 두 번째 법칙은 그럴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니가 생활도 저희 가정을 책임을 졌지만 저희 어머니 때문에 늘 불안한 가정이 분위기였는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날에는 우리 집에 아침에는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서 은혜를 받고 기분 좋게 왔는데 아이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아직 자고 있고 학교 갈 준비도 안 해 있고 살림은 엉망이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답답한 마음에 그냥 과음 소리가 나고 또 이게 야단이 나고 하면 아침부터 불안한 하루를 보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쭉 가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계속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불화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다가 새해가 됐는데 나에게 새 출발에 어려움이 왔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도 나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내 잘못을 벌하시는가? 그렇게도 생각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구나, 삶에. 그렇게 인내의 두 번째 단계는 그럴 수 있다 하는 수용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의 법칙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신앙의 차이는 어려움의 크기에 대처하는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 인내의 법칙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무엇부터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네 번째 법칙은 목표를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인내하지 못했습니까? 이 마라물이 끝인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림에 이르니,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는데 이 엘림은 마라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한 3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12샘이 있습니다. 12샘이면 이스라엘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샘물이면 얼마나 목을 축이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늘도 있고 열매도 있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수와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0주의 종려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불과 3시간만 가면 이렇게 물이 풍성하고 이렇게 참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3시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엘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엘림이라는 그 목적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아니하였을 건데,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목표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목표를 갖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의 여자 수영 선수 체드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영을 잘하는데 한 번은 내가 미국과 영국 사이 영국 해협을 한번 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3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카날리아 섬까지 수영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도하는 옆에 배가 같이 가겠죠. 그래서 16시간 동안에 수영을 했습니다. 물이 차가워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수영을 했는데 이제 점점 몸이 지쳐져 가고 힘도 빠지고 또 다리에 경련도 오고 다 됐는데 그래서 앞을 보니까 앞에 뿌연 안개가 끼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 배에 올라가서 보니까 조금만 가니까 그 섬에 도착했는데 내가 조금만 버틸 걸, 그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이 체드윅 수영 선수는 이제 역방향으로 다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카날리아 섬에서 캘리포니아 섬으로 했는데 이제 그때는 자기가 목표를 정할 때에 안개가 끼든 어쨌든 나는 저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안에 나는 도착할 것이다 마음을 먹고 수영을 하였는데, 물론 그때도 안개가 끼었지만은 그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아는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그 해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수영을 했는데 도착을 했고 전에보다 2시간이나 앞당겼고 그런 성공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가 기자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번에도 안개는 있었지만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에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안 전경을 저는 눈에 떠올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습니까? 믿음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십자가 형상이나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옷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는 그런 것을 보지만은 실제로 십자가 처형은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그 높은 곳에 달렸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요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고 수치고 아프고 괴롭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는 더 나아가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즐겁게 생각하시는 그 대상자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인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고 구원받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은 우리가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를 다시 살리고 그 가해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아주 작은 씨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만 그 중에서 땅에 싹을 내고 뿌리를 박아서 나중에 나무가 되면 자기를 괴롭히며 자기를 쪼아 먹던 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트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족을 이루고 사는 그러한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시사 우리를 주님의 그 품 안에 그늘 안에 살리시는 그분을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인내의 삶의 네 번째 법칙은 믿음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안 믿어도 구원해 줘야지. 꼭 믿어야 구원을 해주면 그게 무슨 온전한 하나님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고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해자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졌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안 믿어도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생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지. 그런 이야기는 가해자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오셔서 그 흙 속에서 죽으시고 나무가 되어서 쪼아먹는 우리를 다시금 그 속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오늘 보니까 마라가 쓴 물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지라 하는 이 나무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물이 아니라 다른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라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의 즐거움보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회복시키고 그 이상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법칙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물의 사건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곳에처럼 마라물이 비록 쓰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내가 그냥 잊지 않겠다.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범할 테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 사건에 아픔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기다림의 다섯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 기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인내의 다섯 번째 법칙은 기쁘게 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 마라는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마라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고통 주려고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런 계시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는 못 먹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먹으면 죽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병 걸리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기에 쓴 물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마라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리에 쓴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쓴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엘림이라는 12샘이 있는 그러한 최고의 실수에 있는 최고의 은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지에 믿음의 눈으로 그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참 희망의 한 해 기도 제목도 내고 아주 올 한 해는 좋은 일이 있겠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라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견딜 때에 한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오면 좌절을 합니다. 나는 안 되는갑다. 새해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갑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 주님은 그냥 나를 살리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단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한해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것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갖게 하신 그분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안 하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새해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면은 비록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먹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의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 계시해 주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조금 가다가 엘림이라는 12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에 복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한 해가 끝났을 때 주님 부르셨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만 참고 가면은 엘림이라는 좋은 곳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희망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출발은 하였지만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아니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쓴물이 아니고 이 쓴 자리 마라가 종착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도 단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왔지만 우리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인내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12샘이 있는 엘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올 한 해도 잘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